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그림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여기까지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감사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더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풍성한 가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여러 빛깔의 아름다운 색을 품은 하늘과 산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직접 수놓으신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아름다움을 고백합니다. 자연 만물을 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날마다 찬양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좋은 가을날 하나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여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아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를 더욱 깊이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올 하루를 뒤돌아보면 많은 사건의 연속의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의 재유행과 대통령 선거와 전쟁과 이태원 사고 등 크고 작은 사건들로 국가 경제는 물론 모든 백성들의 생활도 어려웠던 시기에 하나님보다 세상에 기대어 살아온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약된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솔로몬과 같이 지혜를 구하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특별히 간구합니다. 지난 17일에 대입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게 하셔서 한 해 동안 수고한 것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여서 마음껏 자기 꿈을 펼치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세상에서 오실 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섬기며 겸손히 낮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유치부부터 작년에 이르까지 미래의 인재를 키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온전히 복음 안에서 자라 이 나라는 물론 이 땅의 복음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교회, 구원의 열매가 가득 맺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직 구할 것은 주님의 도우심이라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치료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날로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가정과 사업장, 직장 등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형통의 역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고하는 것들이 해결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오늘도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능력을 다하사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력을 다하여 주시고 건강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다 알지 못한 모든 것들 주께서 아시오니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내 나라의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랑 그 모든 쫓겨난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속에 이러한 감사,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한 결과 농부들이 많이 거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거둘 것이 풍성하고 우리의 삶에도 우리 인생에도 풍성하게 거둘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감사절을 보내기가 조금 미안한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세상에 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이번에 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희생을 당한 그 가족들이 아직도 아무 또 이런 해결되는 그 기미가 없는데, 좀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또 모여서 또 감사한다는 게 너무 좀 미안한 이런 마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지도자들, 못된 지도자들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를 선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옛말에 백성이 곧 이제 하늘이다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백성이 하늘이고 하늘의 백성이지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을 채우는 대상일 수 없다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의 피조물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쏟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더 귀하게, 존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인권의 출발이고 또 동물권이나 뭐 자연보호나 우리가 요즘 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모든 것들의 출발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목자들에게 화를 이제 선포하시면서 그들의 악행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2절 같이 볼까요?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참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어떤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이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답답한 노릇인데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가 당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이렇게 겹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숨을 쉬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특별히 더 간구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직면한 이런 모든 현실들을 헤쳐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피와 땀과 또 눈물이 서린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다시 세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게 이제 수장절이죠. 수장절, 곡식을 이제 거두어서 저장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절기를 진행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추수에 초점을 맞추면 수장절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초막에 거해서 그때 초막에 거하면서 같이 잔치를 벌여서 초막절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의 추석과 비슷한 시기입니다. 시기적으로는. 근데 왜 우리는 이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내느냐? 추수 이미 사실 다 어느 정도 끝났죠, 그죠? 다 끝났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준 주로 미국 출신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고국 생각도 하면서 고국에서 지냈던 이제 추수감사절 이거 이제 11월 셋째 주인데요.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냈던 그것을 생각하며 매년 이때 추수감사절을 지냈던 것이고 이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어서 우리도 우리 한국 개신교가 이때를 이제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국가적인 명절이고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하나의 전통이 된 거죠. 세계 교회가 이거를 지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그래도 이제 한 해에 한 번쯤 이렇게 또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교회력으로 제가 이제 자주 말씀을 전하는데 교회력으로 보면 이제 오늘은 성령 강림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 계속 이야기했죠. 성령 강림절이 이제 25번이나 있어요. 1년에 거의 반절이죠. 25번이나 되는 성령 강림절의 오늘이 마지막 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교회로고는 한 해의 시작인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날을 이제 기다리는 대림절에 이제 시작이 되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이렇게 명명이 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자,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왕, 또 구주로서 세상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확인하는, 그래서 예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심을, 바꿔 말하면 왕이심을 확인하고 왕이시라 이렇게 고백하는 날, 그것이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입니다.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환란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때로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왕이신 우리 주님, 왕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우리의 삶에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가 살펴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으로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역사의 배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개입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번성할 것이며, 여기 내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모아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니 말씀했죠. 4절에도 그럽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 위에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앞에 1절, 2절에서 말했던 그 못된 목자들 말고 새로운 목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 오늘 예레미야서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은 이미 이제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우상숭배, 그리고 이제 온갖 부정부패로 인해서 나라가 이미 망조가 들었습니다. 반면에 북쪽에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주 굉장히 큰 세력을 형성하면서 크게 이제
확장하고 있었죠. 결국은 남쪽으로 남하 정책을 펼치면서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더 나아가서 애국까지도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그러한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 바벨론을 통한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했던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예레미야의 비극은 생전에 이사야 선지자나 그 이전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큰 환란이 올 것이다 선포하고 평안히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눈으로 자기가 선포했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 말이죠. 나라가 망합니다. 조국이 망했습니다. 자, 그 생각만 해도 사실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끝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유다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3절에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너무나 간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이 약속을 행하시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정책을 바꾸십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할까요? 바벨론 동화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각 그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을 다 뿔뿔이 다 흩어버려요.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렇게 흡수해서 한 나라가 되게, 그 거대한 제국이 한 나라처럼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집어삼키고 새롭게 들어선 나라인 페르시아, 우리 성경에는 바사죠. 바사는 정책이 전혀 달라요. 이 나라는 그렇게 억압하고 흩어봤자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인정해줘요. 야,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너희 나라를 세워라. 너희 신들을 섬겨라. 너희 관습을 그대로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나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장려하고 또 후원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성읍을 재건할 때, 특별히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막대한 재원을 이제 지원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주장하셨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주장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는 모든 일을 주장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 나라의 정책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이런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끌려가고 포로가고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을 다시 그 고국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특히 하나님의 직접적인 어떤 손길이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찾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해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그 믿음을 지키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너무나도 분명히 안다는 거죠. 지금 온 세상이 미쳐 날뛰는 것 같은데 그 속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니까, 그죠? 그런 세상에 같이 미치지 않고 같이 시험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낼 수 있는, 찾아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다윗과 같은 구원자를,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같은 말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우리말로는 구원자, 종말의 구원자, 종말의 구원자인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세우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이제 감나무에서 감을 다 땄습니다. 감은 정말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감나무는 작년, 올해 지금 굉장히 해거리를 하느라고 좀 많이 힘들어서 올해도 별로 많이 이렇게 거두지 못했는데, 못 거둔 것이 그래요. 못 거뒀는데도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 있는 감들은 우리 교회 것이 아니라 우리 다른 분들이 또 헌신해 주시고 이렇게 수확한 것을 갖고 오셨는데, 이 감나무는요, 이 열매를 맺었던, 그러니까 올해 열매 맺은 가지에서는 내년에는 다시 않는데요. 새로 나온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을 딸 때는 항상 요 감만 똑 따는 게 아니라 가지채 이렇게 따버리죠. 따주는 것이 다음에 또 이렇게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비결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아무리 공부해도 잘 모르겠어요. 뭘 따져야 될지. 그래서 팍팍 그냥 때로는 감나무를 치다가 감나무가 좀 몸살을 앓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제 신기한 것은 이렇게 가지를 잘랐음에도 불구하고 봄철이 되면 어떻게 돼요? 또 다시 싹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가지가 나온다 이 말이죠. 잘려나간 구루터기에서도 싹이 나고 가지가 자라나는 것을 볼 때, 야, 이 생명이 얼마나 신비한 것인가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마치 잘려버린 나무와 같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루터기만 남은 나무 밑둥에서 다시 싹이 나고 가지가 나서 자라는 것처럼 망해버린 이스라엘, 망해버린 유다의 남은 자들이 다시 융성하게 될 것이라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잘려버린 나무 같은 다윗 왕가에 새로운 가지가 돋아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렇죠. 가지들이 아니라, 사실 앞에 3절, 4절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5절에서는 한 가지, 한 의로운 가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에서 단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나실 새로운 왕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요, 이게 다릅니다. 뭔가가 달라요. 그래서 지혜롭게 다스리는데,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는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다스리시는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데, 그죠?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느냐는 아니죠. 큰 구원,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6절,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다. 그 통치 아래서 백성들이 얼마나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인지, 그죠?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왕은 세상의 왕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 요즘 우리 민주주의 사회가 돼서 국민이 주권자가 돼서 직접 지도자를 뽑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거를 치를 때마다 출마한 사람들이 자기를 뽑아달라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백성의 종이 되어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막상 선출되면, 막상 뽑히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오르면 종처럼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처럼 어떻게 해요?
군림하려 한다는 거예요. 군림하려 합니다. 백성들을 심지어 억압합니다. 그러니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이제 평안하게 살 수 있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왕이심에도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죄인으로 자신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자신을 낮추셨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셔서 죄와 사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낮아지심으로 예수님 앞에 가면 아무리 낮은 사람도 어떻게 비굴하지 않아요. 창피하지 않아요. 그 앞에 나갔을 때 자신이 낮다 하시는. 왜요? 예수님이 더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죠? 어떤 낮은 사람도 예수님 앞에 서면 오 하고 내가 괜찮구나 이렇게 이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가 그 안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런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이 이러한 놀라운 은혜고 축복인 것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계속해서 믿는 자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은혜 베푸시고 온 세상을 그 뜻대로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우리가 시대대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스라엘은요 또 성경은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출애굽 사건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내시지 않았냐.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내셨다. 이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7절이 그런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7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제는 그 이름 자꾸 들먹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8절 볼까요? 8절 시작.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아직 망하지 않았는데 아직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그때 이제 앞으로 북쪽 땅 쫓겨났던 그 땅에서 돌아오게 하신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앞으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요즘 하는 말에 이제 라떼는 뭐 이런 얘기 합니다.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이제 기성세대가 이제 옛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저도 가만히 보고 요즘 이제 지원이하고 무슨 얘기하다 보면 아빠는 말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 들었고야 이제 실감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요 말 왕년에 옛날에 나 때는 이런 말 좋은 말이 아닙니다. 요즘 이제 그걸 비꼬아 갖고 이제 커피 메뉴 라떼, 커피 라떼, 카페 라떼 요거 라떼는 말이야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라떼는 안 좋아하십니다. 카페 라떼 안 좋아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라떼를 안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영원한 현재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지금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새로운 은혜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영접할 때 이런 은혜를 경험해 그런 거 이제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또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참으로 감사의 제목들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한 달 반 열흘 정도 남았죠. 남은 2022년에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일에 반드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기에만은 좀 민망하고 마음이 한구석 뭔가 좀 부족한 마음들이 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조국의 현실, 그러니 울며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며 회복의 소망을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 속에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 참으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반석에 세워주시되 지금까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눈물 흘렸던 그 모든 피와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세우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이 모양 저 모양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소서. 능력의 손 권능의 발로 주님 꼭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간절히 하나님, 우리의 삶에 더 큰 기쁨과 더 큰 감사와 하나님 찬양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해도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 모든 수고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두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많은 어려움 속에 탄식하는 심령들, 탄식하는 가정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주님 간절히 시원한 아버지요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 간절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추수감사절에 우리 삶에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자녀들, 손주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